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심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가장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종교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불교는 어떨까요? 부처님을 믿으면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단순히 네 혹은 아니오가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한 서양의 구원론과 동양의 깨달음론이라는 두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종교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선한 삶을 추구하고 둘 다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두 개의 문이지만 열어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것처럼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차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기독교와 불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등대와 지도를 떠올리면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거친 파도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저 멀리서 빛나는 거대한 등대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보고 등대의 주인인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한 항구, 즉 천국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완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항해 실력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여러분이 배를 완벽하게 조종할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등대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등대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은 바로 이 등대를 향한 절대적인 의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등대의 힘, 즉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불교에서 믿음은 지도를 향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미지의 산맥을 넘어 보물을 찾아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이 산맥의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에게 보물로 가는 길, 즉 깨달음의 길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지도를 건네줍니다. 여러분은 이 지도가 정확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믿지만 결국 산맥을 넘어 보물에 다다르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발과 힘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을 직접 업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정확한 지도를 주며 이 길을 따라가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노잉이처럼 기독교의 믿음이 구원자의 은총에 의지하는 것이라면 불교의 믿음은 깨달음의 길에 대한 확신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성취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믿음을 신심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신심은 단순히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바탕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선한 행동은 구원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불교에서 선한 행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불교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답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불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윤회, 즉 끝없이 반복되는 삶의 굴레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윤회는 마치 거대한 호텔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사람이 되면 아주 좋은 스위트룸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안락한 침대,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상계입니다. 실제로 불교에서 천상계는 6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천왕천부터 시작해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그리고 가장 높은 타화자재천까지 있습니다. 각각의 천상계에는 다른 수명과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도리천의 수명은 인간 시간으로 3억 6천만 년 정도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죠.
하지만 이 호텔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체크아웃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N당신의 공덕이 다하는 순간 혹은 다음 생의 업보에 따라 그 호텔을 떠나야만 합니다. 운이 나쁘면 지하 창고 같은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옥입니다. 중요한 건 천상계든 지옥이든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천상계에서도 죽을 때가 되면 5가지 쇠퇴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고 꽃이 시들고 옷이 더러워지고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며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아무리 높은 천상계에 태어나도 결국 다시 윤회에 빠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교의 지옥이 기독교의 지옥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불교의 지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업을 지었어도 그 업이 소진되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지장보살경에 보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지옥도 윤회의 한 과정일 뿐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호텔에서 스위트룸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호텔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호텔의 체크아웃 문을 찾아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을 바로 해탈 또는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해탈은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화로운 경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사성제를 알아야 해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고성제는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모두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모두 고통입니다.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진리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가래, 즉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원하고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죠. 이런 끝없는 욕망이 고통의 뿌리라는 겁니다. 멸성제는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소멸시키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상태가 바로 열반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성제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는 진리입니다.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그리고 바른 말과 바른 행위, 그리고 바른 생활과 바른 노력, 마지막으로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집중입니다. 이 해탈의 길을 가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어요. 시다르타 왕자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았죠. 그래서 왕궁을 떠나 6년간 고행을 하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신 겁니다. 부처라는 말 자체가 깨달은 자란 뜻이에요. 즉 부처님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먼저 가보신 선배인 셈입니다. 쯤에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부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구원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탈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깨달음의 길, 즉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보에 귀의한다고 표현합니다. 삼보란 3가지 보물이라는 뜻으로 바로 불법승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보물은 불입니다. 즉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2600여 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어 해탈의 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마치 전문 등산가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그분이 먼저 가셔서 깨달음의 길을 밝혀주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부처님은 우리를 대신해 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길이 맞으니 따라오라고 말해주시는 것이죠.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다만 길을 가르쳐줄 뿐이다. 실제로 그 길을 가는 것은 그대들 자신이다. 두 번째 보물은 법입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 동안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법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법입니다. 법은 마치 복잡한 산맥의 지형을 정확하게 그린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체계적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37조도품이라고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 체계적인 수행법을 제시했어요.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등 각각이 모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념처는 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을 말하는데요. 몸에 대한 마음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 법에 대한 마음챙김을 의미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맨 마지막 3번째 보물은 승입니다. 바로 불교 공동체입니다. 산을 혼자 오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같은 지도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 오른다면 서로 도울 수 있겠죠. 승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수행자들과 서로 의지하고 배우며 정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가는 원래 출가자들만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재가자들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수행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불교에는 기도가 없나요? 부처님께 빌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나요? 물론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불교의 기도는 주로 복을 빌거나 장애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혜를 얻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것이죠. 관세음보살께 기도할 때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자비심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불교적인 기도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불교 신자들이 현실적인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불교에도 정토신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신앙이죠. 이것은 얼핏 보면 기독교의 천국 개념과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수행해서 결국 해탈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극락정토는 해탈로 가는 중간 기착지인 셈입니다. 무량수경에 보면 극락정토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성불할 때까지 후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즉, 극락정토는 수행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한 번 더 명확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목적지부터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지만 불교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해탈을 추구합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지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시간 개념도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번 생에서 믿으면 죽은 후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불교는 여러 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선종에서는 도노라고 해서 단번에 깨닫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오랜 준비 과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구원의 주체도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지만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이 해탈의 주체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만 불교는 자력에 의존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불교가 개인주의적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나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입니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보살 사상이 발달했는데요. 보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성불을 미루는 자비로운 존재를 말합니다. 지장보살의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독교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적 종교이지만 불교는 무신론적 또는 비신론적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불교에도 신들이 등장하지만 그들도 윤회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부처님보다 높은 존재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신들이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이야기가 경전에 많이 나와요. 이런 차이점들을 보면 같은 종교라는 범주 안에 있지만 기독교와 불교는 정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산을 오르지만 완전히 다른 등반로를 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 두 종교 사이에 대화와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명상이나 마음수행 분야에서 말이죠. 기독교에서도 관상기도나 영성수련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불교의 명상법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불교에서도 사회참여나 봉사활동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류가 있다고 해서 두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더 건전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부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통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을 통한 해탈을 강조합니다. 기독교가 구원자의 은총을 통해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친다면 불교는 자신에게 이미 내재된 불성, 즉 깨달음의 가능성을 깨워 스스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라는 것이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불성사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존재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처성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부처님이 먼저 가보셨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력과 타력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타력, 즉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지만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력, 즉 자신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정토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존하는 타력신앙도 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자신이 수행해서 성불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럼 불교에서는 기적이나 영험 같은 것이 없나요? 기도하면 병이 낫거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나요? 불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의 원리를 다르게 설명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업의 법칙과 인연의 힘으로 설명합니다. 관세음보살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면 그것은 관세음보살이 직접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선한 업을 쌓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어서 병이 나은 것이라고 봅니다. 또 기도 자체가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력을 높여서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하죠. 즉,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인과 법칙 안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이익은 불교의 부차적인 효과일 뿐이에요. 불교의 진짜 목적은 여전히 해탈입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이익을 권문, 즉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방편이라고 하고 해탈을 실문, 즉 진짜 목적이라고 해서 구분하고 있어요. 권문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고 실문이 진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서 약을 먹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권문 때문에 절에 가기 시작해서 점점 실문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부처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불교 수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5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5계는 불교의 5가지 기본 계율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불교 윤리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은 보시행입니다. 보시는 베푸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돈이나 물건을 주는 제시지혜나 가르침을 주는 법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무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선이나 연불 같은 정신적 수행을 합니다. 참선은 마음을 고요히 해서 본래 면목을 찾는 수행이고 연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에요. 경전 공부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거든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같은 대승경전이나 아함경 같은 초기 경전을 읽는 것이죠. 이런 수행을 통해서 점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3독, 즉 마음을 오염시키는 3가지 독을 줄여나가는 것이 불교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단순한 지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야라고 하는 이 지혜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말해요. 반야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직접 체험하는 깊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공성이라고도 하는 이 개념은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교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 원인인 욕망과 집착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부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으니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점진적인 수행을 강조합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또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은 것으로 보지만 불교에서는 깨달음은 오랜 수행의 결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작은 깨달음들은 계속 있어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화를 덜 내게 되고 남에게 더 자비롭게 대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변화들 자체가 이미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런 수행이 이번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 생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고 가르칩니다. 불교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멀리 보고 꾸준히 가라는 것이죠. 반면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이고 확실한 구원을 제시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니까 더 직접적이고 단순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어울리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독교의 즉석 구원론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천천히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불교의 점진적 수행론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어느 종교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받는 것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성취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둘 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과 과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접근법은 모두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제공해 왔습니다. 기독교를 통해 구원받고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있고, 불교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해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면의 평화를 발견합니다. 둘 다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관점 중 어떤 것이 더 와닿으시나요? 혹시 두 종교를 모두 공부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가 되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